회복의 소식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시는 분일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걸까요? 회복의 주로 오시는 걸까요?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누가 예수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언제 하는 말이에요? 전도할 때 쓰는 거죠. 전도할 때. 아니면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새 가족들에게. 그래서 심판주라는 얘기는 주로 많이 새 가족 전도가 많이 되는 교회, 새 가족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 불신자에게는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가 빨리 오셔야 돼요? 늦게 오셔야 돼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다고.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예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복 있는 자들아 복 있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그 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를 얻어요? 회복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다시 살아나게 돼요. 세상에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겠습니까? 오면 안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오면 안 되죠. 이걸 다 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로또 먹고 1등 됐는데 내일 주님 오셔봐요. 열받죠. 기뻐가지고 내일부터 써야지 했는데 새벽에 오셔요. 열받겠죠. 우리는 열받을 게 없잖아요. 열받으신 눈치인데 우리는 화날 게 없잖아요. 아멘 주여 어서 오셔야 돼요. 어서 오셔.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회복주로 오시는 거예요? 회복주로 오시는 신자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들 외우시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께서 자기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 근데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내가 이제 행하겠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의 해와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 근심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해주겠다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로와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회복을 주겠다는 거죠. 치료를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 복수도 가난한 자를 그동안 억압했던 자에 대한 복수, 애통하고 슬퍼했던 자에 대한 복수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치료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그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다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와 싸우고 예수와 다투고 예수를 불신하는 자들하고는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네 다 죽었어요. 외식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 뭘로 갚아주셨어요? 병든 데는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하셨단 말이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뭐로 오셨어요? 회복해 주고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주를 만나면 주님이 주신 힘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삶에 큰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3일밤에 나옵니까? 3일밤에 한 주간 동안 중에 그 일주일의 절반 가운데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쌓였던 상처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해요. 그거 경험하려고 수요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자매 중에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지금은 7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된 것 같아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23살인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가 이렇게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는데 7중 축돌이 납니다. 근데 자기가 탔던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죠. 예뻤어요? 그 젊은 아가씨가 정말 예뻤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화상처럼 저렇게 예뻤어요. 아주 예쁜 얼굴이었죠. 근데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어처구니 없게 누군가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불이 납니다. 이제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있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 도대체 있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러시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시나? 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지금 얼굴 여러 번 수술했잖아요. 여러 번 그 피부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좀 나아졌죠. 사고 후에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요. 그때는 원망과 고통으로 삶을 보니까 크리스천이었어요. 가장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가장 예뻤을 때 얼굴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주변의 남자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그랬던 한순간에 사고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통 가운데 피부를 이식을 해야 되고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답니다. 왜 하필 나요? 왜 하필 나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계속했대요. 왜 하필 나요?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왜 하필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저는 그게 주의 음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왜 하필 나냐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쳤어야 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난데요?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소름이 쫙 손끝에서부터 온몸이 쫙 퍼져. 그래. 그럼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다치면 괜찮다는 건가? 그리고 점점 그녀는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지금은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죠. 전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녀가 화상을 입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있는 데를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주목을 받으니까. 식당에를 갈 수가 없대요. 식당에 가면 한 번 먹고 가는 사람 없대요. 계속 쳐다보고 밥 먹다가 못 견디겠는 거죠. 그거. 마치 뭘 구경하고, 마치 동물을 구경하고, 그런 모욕감, 모멸감을 못 견디고. 그런데 이 지선자매가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오늘 지선자매가 강연을 하면서 이런 유머를 던집니다. 연예인하고 자기하고의 공통점이 있대요. 연예인하고 자기하고의 공통점. 첫째,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둘째, 사람들이 밥 먹다가 3번은 더 쳐다봅니다. 셋째, 홈페이지에 하루에 100번 넘게 들어오는 광팬이 있다. 넷째, 양쪽 다 성형수술 경험이 있다. 웃긴 이야기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상처를 다 승화시키고 있고, 자기를 연예인과 동등함으로 두면서 사람들을 그래도 그 슬픈 이야기를 행복하고 웃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이렇게까지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 전과 사고 나기 전과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래서 이 자매가 TV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TV 패널이 사회자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던? 자기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고를 만난 거죠. 하나님이 사고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서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원망이죠.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 삶에 있는 섭리, 깨달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길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까지도 회복시켜서 그 어떤 고통에서라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우리가 꼭 잡고 있으면 주님 우리에게 그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회복의 능력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뭘로 나가야 돼요? 감사. 주님 앞에 그 은혜로, 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와 감격으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나가는데 돈이 듭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헌금하는 것도 뭐 지난주랑 이번 주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마음은 별로 안 좋아요. 불편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똑같이 헌금했을 때 똑같지만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무얼 하나 그 시간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바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있으면 더 바칠 수도 있는데 이것밖에 못 드리는 게 뭐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한 명은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안 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드린 거잖아요. 똑같은 한 시간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기에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그렇게 기쁨과 영광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복을 갚아주신다고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의 역사를 꼭 믿으셔야 돼요. 타고르의 시 그 기탄잘리에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아는 비슷한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 한 거지가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왕의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한테는 자기 평생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걸 조금만 잘하면 대박을 얻을 수 있는 찬스죠. 왕이니까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만 하면 대박을 얻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걸하는데 얼마나 큰 걸 줄까? 도대체 그 말을 몇 개를 던져줄까? 생각을 하고 탁 한 거죠. 근데 왕이 그 거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라고 질문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거지다 말이죠. 거지인 나한테 왕이 뭘 줘야지. 왕이 뭘 줘야지. 거지가 왕한테 주는 게 말이 돼요? 왕이 뭘 줘야지. 왕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나라도 있고. 왕은 줄 게 너무 많잖아요. 조금만 줘도 거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왕이 그 거지한테 처음 하는 말이 그대는 나한테 무엇을 주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거지가 기분이 팍 상했어요. 왕한테 얼마나 기대를 했어요. 왕을 만날 기회가 어딨냐.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충 그 구걸통을 이렇게 뒤지는데 뭐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대충 없으니까 나달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갔습니다. 왕이 가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구걸통을 딱 보는데 뭐가 툭 떨어져 있어요. 빛나는 황금, 나달 하나. 그때 갑자기 거지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자기가 어쨌든 간에 그 나달 몇 개라도 긁어있던 거 다 드렸으면 그걸로 받겠죠. 왕이 보는 거죠.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 너는 나를 얼마나 존경해? 왕이 거지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왕이 거지에게 황금이라도 바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가진 정성.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100불, 200불 드린다고 해서 하늘나라 창고에 얼마나 쌓아놓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게 많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을까요?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웃긴 거예요. 뭐 거지가 왕한테 바친 거 정도는 안 돼요. 하나님이 줄 게 훨씬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정성껏 드리는지. 하나님에게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진짜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당신에게 사랑과 순종으로 다가온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주를 찾는 백성에게는 복으로 갚으시고 은혜로 갚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뚫고 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만지면 종교적으로 다 부정하게 돼요. 그걸 알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정한 여인 하지 않으시고
여인이 치료하고 병이 이미 나았는데 불구하고 기어이 찾았어. 그 여인이 뭐를 선포하세요? 구원을 선포하세요. 따라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네가 구원을 얻었다. 아니라 구원까지 허락하셨어요. 확신까지 주셨어. 사람들에게 다 여인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은 복된 존재임을 선포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온 자에게 복을 주세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보겠다고 만나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돌감람나무죠. 그 위에 올라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뭐를 선포해요? 구원을 선포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오늘 니네 집에 머물러야 되니까 구원이 너에게 있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죠. 세리자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찾고 나온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의 소망대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소망대로, 뭐 절망을 바꾸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망을 품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그가 오셨다니까요. 다 뒤바꾸러 오시대요. 가난한 자를 뒤바꾸러, 병든 자를 뒤바꾸러, 감옥에 갇힌 자를 뒤바꾸러 빼내려,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다 변화시키러 오셨다. 다 뒤집으러 오셨다. 그래, 우리가 병듦 속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병듦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의 바다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이 뒤집으셔서 가장 그 상위의 기쁨과 영광과 높은 자리를 가게끔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거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말할 수 있어요.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제가 느끼는 최고의 변화는 내 삶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복받을 수 없었던 존재가 복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영광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또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미국에 예전에 윌마 그로틴 루돌프라는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테네시에서 태어났는데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8개월 때인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몸무게가 4파운드밖에 안 됐다. 한국으로 따지면 2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찍 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애가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4살 때는 막 급성 폐렴, 또 막 성홍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그 균 조심하라고 아이들 그 보면 혓바닥 내밀면 막 딸기처럼 내밀는 거 있잖아요. 열나고 뭐 토하고 뭐 그거에 걸려가지고 4살 때 크게 한번 아프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아요. 얼마 후에 이 아이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왼쪽 다리가 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소아마비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1살 될 때까지 소아마비 때문에 걷지도 못했어요. 거의 침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윌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끈기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끈기와 네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 11살짜리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엄마가 격려해 주려고 한 말 아니에요. 물론 신앙으로 한 말이지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희망 주려고 한 메시지잖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주신 능력 있으면 이게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엄마 나 나올게요. 엄마 나 걸을게요. 이래야 되는데 얘가 엄마가 격려해 주려고 하는 말을 덥석 받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될게요.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소아마비가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요, 이 윌마가 그 대답 후에 그때부터 자기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걸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점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려고 그러니까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뒤에 한번 육상 경기 한번 참석하게 돼요. 근데 거기 완주를 하는 거예요. 다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살에 코치를 만납니다. 육상 코치. 나 선수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럼 열심히 도와줄게.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 아이가 소아마비 걸린 걸 알아요. 도와줄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대회를 나갑니다. 올림픽 대회를 나갑니다. 400m 계주에서요,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4년 뒤에 로마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요. 200m 달리기에서 또 금메달을 따요. 400m 계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이 윌마가 전 세계 여성 최초로 올림픽 3관왕, 육상 3관왕이 됐어요. 소아마비를 안 했다. 전 세계 최초 육상 여성 3관왕이 됩니다. 100m에서 금메달 땄으니까 자기가 처음에 소망 가진 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가 됐죠.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소아마비 걸린 애가 뭔 걷기를, 달리기를, 그냥 앉아서 잘 지내기만 해도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가 소망 가운데 하는 말 하나 듣고, 나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아이가 돼. 빨리 달리는 여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소아마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한 애가 무슨 육상 선수를 할 거면 누가 금메달 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머니가 던져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 없죠. 능력 주시는 자, 그리고 끈기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 하나 믿고 뛰어서 그걸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그 아이에게, 그 여인에게 믿음의 말들을 되게 하신 거예요. 다리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인이 되게 하셨죠. 물론 여기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 회복의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백성에게 회복을 시작하시고 당신의 행동을 보여주신다. 우리 한성교회들이 비록 때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누군가처럼 큰 시련을 당하거나 아니면 절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희망을 두면, 그리고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면 주님은 뭘로 갚으세요? 회복으로 갚으시고 능력으로 갚으시고 우리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다른 백성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그 날마다 우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경험하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